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이 자리에 건강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좀 화려한가요 오늘? 아니 좋습니다. 예, 아까 어떤 주사님들이 재림교회 목사가 이런 옷 입으면 되냐 그러는데 목사는 이런 옷 입으면 안 됩니까? 예, 제가 이참에 좀 말씀드리면 제 남편이 이제 외국에 갈 때마다 뭐 그 나라 게 좋아서가 아니라 저는 그 나라의 어떤 풍속이나 뭔가를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요구를 합니다. 남편이 이제 옷을 좀 잘 사다 줘요. 이거는 나이지리아에서 남편이 사다 준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편이 사다 주기 때문에 꼭 입어야 됩니다. 이거 예, 그래서 예. 네네, 그렇죠. 쇼핑은 시간이 없어서 쇼핑은 못하고 그냥 공항에서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제가 입고 와서 자랑을 해야지 또 그래야 남편이 또 사다 주지. 네, 그래서 예,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꼭 정장 입고 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네, 이거 네. 야, 또 진짜로 이제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또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 기쁘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계속 넉넉히 받아 감당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제가 제목은 뭐라고 썼나요? 예, 루기를 통해서 보는 계시록 이제 5번째입니다. 제가 선풍기 껐습니다. 네. 이제 오늘 4장 좀 마지막 하겠는데요. 제가 지금 목적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제 모든 성경이 다 어디 가서 만난다고요? 요한계시록 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제 지구 역사의 모든 것들을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종말에 관한 것을 어떤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에만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40장에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예, 요즘은 제가 조금 강조를 안 했는데 처음에는 많이 했죠.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예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쭉 시작을 하면은 결국 요한계시록하고 가서 다 만나게 되어 있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각 성경마다 우리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배우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요한계시록하고 자꾸 이렇게 접목을 시키고 또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삶이 어떠해야 될지 이거를 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 자체가 그냥 오늘 있게 되는 일들이 아니라 이런 일들은 언제 있었어요? 이미 과거에 한 번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뭐라 그럽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예. 약간씩 다르기는 해도 여러분 이미 다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고요. 이 룻기서를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좀 더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렇게만 제목을 정하고 소제목은 안 정했는데 한번 이제 4장 마지막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목을 좀 어떻게 정하는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목을 정하십시오. 네. 자, 그래서 이제 4장 오늘 할 차례인데요. 룻기서 4장 제가 좀 잠깐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짜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의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녀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루다.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루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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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참에요. 이 룻기서 들으시는 분들 우리 신계훈 목사님께서 이 룻기서 해놓으신 거 아주 감동 있는 설교 해놓으신 거 있습니다. 한번 꼭 유튜브 찾아서 동영상으로도 올려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번 꼭 찾아서 다시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감동이 클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한번 좀 꼭 보시기를 제가 바라면서 이 룻기서 이제 4장 여기 보면은 룻기서 전체를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룻기서 하면은 한 두서너 번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생각들이 좀 드십니까? 예. 예. 네. 그 시어머니를 사랑해서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거기서 눈물이 났어요. 예, 눈물 났죠. 이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요? 시어머니를 따라오고자 하는 그 신앙의 결심을 할 때에 지금 눈물이 났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우리 이 다니엘서 11장 40절 그쪽 부분 할 때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들의 존귀한 자들이 이 구원받는 말씀들을 하셨죠. 자,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 신명기서에 모압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총회에 이 뭐 다른 민족들은 4대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모함 여인이었던 룻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셨는데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룻기서도 우리가 보면은 우리 구약은 어떤 율법적인 면에서 또 신약은 뭐 은혜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구약 전체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서에서도요 그것이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얘기 많이 하죠. 믿음으로 이 말미암는이라는 말 여러분 뜻 잘 다가오세요? 말미암는 의. 예, 그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의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오늘 우리 여기 한문을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데 지금 한번 써봅시다. 오랜만에 제가 진짜 이게 맞나? 이신칭의 자 맞나요? 봐주세요. 이게 보통 우리 이신칭의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예, 이신칭의 이게 이런 말입니다. 자, 또 이렇게 중국에서 일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우리 쓰는데 중국말은 이신칭의보다 뭐를 더 쓰던가요? 이신칭의라는 말. 인신, 예, 청이, 인으로 쓰는. 말미암은 인자도 써. 여기 하가? 아니, 예. 아니, 인자 말고 원인인. 네모 안에 예. 이거요. 이거요. 글자 있는 거. 예, 이거요. 그것도 많이 써. 예, 이것도 쓰고 또 이신칭의 할 때 보니까 이거 이신떠이, 이신득의 이것도 또 쓰고 그러죠. 예, 이거 영어로 하면은 이게 의니까는 뭐예요? 다 제유, 이거는 C죠, C. justification. TIO에 by 예. 뭐 여기저기서들 보시길래 제가 이 말도 쓰고 저 말도 써보고 좀 해봅니다. 예.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거 결국은 인간이 하는 일, 우리가 구원 얻는 일에 있어서 인간이 할 일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오직 누구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의에는 예수님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의자도 보면은요, 우리 이거는 한 문줄 많이 아실 거예요. 의자가 양자 밑에 뭐가 있는 거라고요? 예, 나자가 있어요. 그쵸?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양 밑에 나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밑에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누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 의자 그리고 뭐 이 나자도 여기 결국에 이제 창바자도 하게 되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우선 요 정도 좀 해보면서요. 여기에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거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 주인공이 누가 나오죠? 아시는 대로 제일 이제 주인공 이제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주인공 얘기해 봅시다. 보아스 해야죠. 예, 보아스요, 그렇죠? 보아스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미하고 룻이 있잖아요. 예, 룻 이렇게 있게 되는데 여기 이 보아스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이렇게 배경도 조금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보신다면요. 제가 이 유대인들 그쪽 전승에 나오는 거 보고 아주 재밌는 걸 좀 발견을 하게 됐어요. 뭐냐 하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보아스가 유력한 자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예수님 나타내고 이제 이 나오미는 제가 누구로 했어요? 우리 진리를 먼저 알게 된 재림교인들 꼭 그래서 재림교인 굳이 표현하기 좀 그러시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율법을 먼저 알게 된 자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 룻은 이제
여러 개신교인들 이게 율법을 같이 이제 순종하기로 결심한 이런 사람들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혈통도 중요시하고 이방인들을 뭐 합니까? 개처럼 무시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굉장히 또 자기들 조상 중에 훌륭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아브라함하고 다윗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려면 누구를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다윗하고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주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고, 근데 다윗 왕이 그렇게 위대한 왕인데, 그런데 이 다윗의 선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이 있는 거잖아요. 이래서 그런 정통성 어떤 게 하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보아스가 이제 이게 지금 사사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었죠. 근데 이 보아스가 룻을 진짜 법적으로 이제 신명기에서 보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자인데, 이렇게 아내로 맞이해서 유대인과 한 혈통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보아스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아스가 할 수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아주 재밌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 이건 참고하시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보아스라는 말 자체가 유력하다 이런 말도 있고, 굉장히 민첩하다, 신속하다 이런 의미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사기서를 읽다 보면은 12장 이참에 한번 펴보세요. 사사기서 12장에 누구 얘기가 좀 나오는가 하면은 사사기 12장 8절에요.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 아주 좀 신기한 표현입니다. 여기 아무리 사사 시대가 참 이상한 시대이긴 한데, 이 딸들은 다 어디로 시집 보냈다고요? 타국으로 보내고 며느리들 막 또 데려오고 뭐 이렇게 하고, 이 입산이 어디 사람이었다? 베들레헴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게 유대 전승에서는요, 이 입산하고 보아스하고 이렇게 같은 사람으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뭐 참고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이 보아스가 이 룻을 취하여 이렇게 이러한 이제 룻기의 배경에 있게 될 때에 보아스의 나이는 얼마였어요? 나이 좀 먹었을 것 같아요. 예, 나이를 뭐 아주 많이 여기 앞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연소한 젊은 사람을 쫓지 아니하고 이제 보아스에게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거든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제 또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유대 전승에는 이 당시에 보아스의 나이가 한 80이었고 룻은 한 40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게요, 이제 룻이 이제 보리 추수할 때 시어머니랑 왔고, 그 다음에 이 결혼하기까지는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 이제 졸리니까는 졸지 말라고 이제 좀 떡밥 던지는 겁니다. 이게 꼭 뭐 이렇게 그렇다고 막 또 주장하시면 안 돼요. 거의 룻이 돌아올 때에 보아스의 부인이 죽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룻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3개월 정도가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개월 정도라고 하는 시간도 결혼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으로 이야기를 좀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재밌는 거는 뭐냐 하면은, 룻하고 결혼하고 신혼 치르고 보아스에게는 어쨌든 이제 치르고요. 이제 보아스가 또 바로 죽어요.
자, 그러니까 뭐 바로 죽었든지 안 죽었든지 우리가 이제 조금만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이 룻의 그 삶이 제가 어떻느냐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일찍이 청산 가부 됐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신앙의 어머니 따라서 왔어요. 와서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결혼 재혼했는데 또 이렇게 또 과부로 살아 모르겠어요. 또 과부로 살았는지 뭐 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전승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냥 인간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것이 참 이렇게 슬픈 이야기, 예? 뭐 보아스와 이제 아주 가난한 이런 여자가 이방인 여자가 유대인 아주 유력한 자와 막 결혼한 신데렐라의 로맨스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슬픈 이야기 같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마지막 연결을 좀 해보는 거니까는요. 이 보아스가 힘 있는 자로서 이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우리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보아스가 모든 일을 행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제가 이 믿음으로 얻는 의를 우리가 찾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물론 보아스가 모든 일을 다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보아스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또 할 일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 보아스 대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 예. 여러분, 이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기 룻기서에서는 이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 위해서는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가고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 룻에게서 계속 붙여지는 이름은 모압에서 돌아온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원어에서 보면은 슈브, 돌아온다, 이거는 회개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룻기서의 아름다운 결말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 회개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회개의 순서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소자 목사님 개신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부르짖고, 자, 같이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이렇게들 열심히들 하시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재림교회에서 돌아오는 일들, 회개하는 일들, 이것이 있을 때에 같이 수많은 룻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이 그냥 막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순서가 있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이 복음에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나오미가 돌아왔고 룻이 같이 따라와서 돌아왔고, 근데 이 룻에게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시어머니에게 붙쫓았더라 이거예요.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모든 어떤 풍습이나 내용들을 정확하게 아는 일이 필요했고요. 그렇게 해서 며느리를 다 지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재림교인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먼저 주신 기별을 깨닫고 내 정체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많은 룻들이 붙쫓았더라. 같이 협력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어떤 숫자 뭐 이런 거에 밀려서 괜히 다른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숫자에 생각하지 말고 이 복음은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따를 때의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이제 나오미하고 룻하고 이제 그 3장까지 우리가 다 했으니까 조금만 더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나오미와 룻의 그 믿음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이 3장 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아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이것이 지금 나오미와 룻의 믿음입니다. 네. 보아스가 보리 6대 되어줘서 다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누가 할 것이다? 모든 일은 보아스가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환난 때에 가져야 할 믿음과 자세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애국 군대도 어떤 군대가 쫓아왔어요? 바로가 자기의 최고의 군대들, 최고의 병거들을 가지고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야말로 산이었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 예, 진퇴양난. 예, 진퇴양난. 예. 그러한 가운데서 모세가 했던 말은 뭐냐면은 백성들은 막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할 때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가만히 서서 그냥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예,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 예, 이것 때문에 무지무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미리 우리가 이렇게 내공을 쌓고 있다 보면은요, 그 마지막 있게 되는 야곱의 환난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맞이해야 할 것들이 아닌 뭐예요? 하나님의 그 기적을요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평생 동안 우리가 지켜온 이 믿음을요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은 그거를 또 우리를 믿어주시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신뢰가 있게 되면서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서 마지막 사업을 마치시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여기서 지금 나오미와 이제 룻이 그 분은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어디랑 또 연결을 하시면 좋으냐면은 창세기 2장 그거 할 때에 그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있지요. 예, 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그 다 이룬다 하는 그 말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시는 일까지 제가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지구 창조 이렇게 외적인 만드는 이것으로만이 아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할 때에 그 만물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이 군대를 표현하는 말이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에는 내 신부여 너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노라.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예, 다 이루었다. 예,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예, 그 요한계시록 가면 또 가서 다 이루었다 있고요. 예, 이렇게 되는데,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렇게 분명히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요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어떤 성경절을 하나 좀 찾아보면 좋으냐 하면은 제가 이사야서 62장 1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 뭐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가니까 결국 어린 양의 신부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성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요, 그 성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과 저, 예, 이거를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 예. 그래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성이면서도 그 성이 다 보석으로 다 지어졌는데 그 보석에 여러분 그 성이면 다 이게 구조들이 다르고 있잖아요. 역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스가랴서나 계시록 다 우리를 보석으로 지금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석으로 우리를 다 깎으신다고 그랬는데
이 석수쟁이가 이 보석을 깎을 때 보면은 우리 뭐 어떤 큰 어떤 돌을 가지고 와서 할 때 보면은 이미 그 석수쟁이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닌 우리는 잘 몰라도요. 전문가는 그거를 딱 보고는 뭔가 그림이 작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하는 거예요. 작품이 안 나온다면은 안 해요. 자, 그런 비유를 예은혜 씨는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과 저는 지금 6,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었지만은요, 아직도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있고, 그런데 이 마지막 세대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 형상이요, 더 완전하게 복원되고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지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지금 꼭 필요한 거 제가 아주 할 때마다 저는 여기저기서 강조하는데, 우리 재림교인들이 구원의 그 확신이 없는 것 때문에 자꾸 그 어떤 누구들에 의해서 빈미가 되고 있는데, 내가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더 멋지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문제에 걸려 있는 건지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이 이야기하는 존재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렇게 높은 데서 시작하는 이런 사람들임을 좀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좀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우리 당당하게 하자. 기쁘게 살자.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요, 이렇게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쉬지 않을 것이다. 여기 그러니까는 보아스가 쉬지 않고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는 이제 보아스가 다 할 거라는 거죠. 그럼 보아스가 하면은 누구는 쉴 수 있는 거예요. 네, 나오미하고 룻은 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참에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표 받는 사람들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뭐 짐승의 표 받고 하면 우리가 무서운 생각들 듣는 이런 것도 사실이지만요, 결국 짐승의 표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돈 벌어서 뭐 해놓고 뭐 하고 뭐 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세상 정부가 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 거지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게 완전히 그 차이인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이 하실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짐승의 표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짐승의 표 받는 자들은 쉼을 얻지 못하지만은 우리 이 나오미와 룻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진정한 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요, 이제 이 보아스가 이 안식을 나오미와 룻에게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4장 아까 읽었으니까요. 여기 지금 이 룻을 아내로 취함에 있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아스가 자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막 사사기 때문에 그냥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어떻게 해요? 합법적으로 하는 거죠. 합법적으로.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의 대쟁투의 이슈가 뭐예요? 이 율법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은 이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자꾸 고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의지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으로 사단의 그 참소를 다 물리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좀 보시면서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은요, 이렇게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성문에 장로들 다 불러 모아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먼저 누구부터 또 데리고 왔냐면은 이 보아스 자기보다 더 가까운 여기 친족 하나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손에 날 것 같아서 안 한다 그래갖고 신발 다 벗고 그냥 이러고 가는데, 저는 이것도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말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보아스가 친족인데 이 더 가까운 근족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근족은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좀 본다고 하면은, 예수님보다 우리랑 더 가까운 존재가 누굽니까? 누구라 그랬어요? 사단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 이 사단이 우리의 모든 걸 하게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고요. 예수님이 이 사단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는, 저는 이러한 모습으로도 좀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두려워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 여기서 보면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구속자를 이제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보아스는 우리의 고엘이다, 구속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여기서 보아스가 이 고엘이 되는데요. 이 여기 이제 합법적으로 다 장로들한테 다 얘기하고 그 사람이 신복고 안 하겠다고 하는 거 다 보고 이제 증인이 다 있게 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11절 한번 좀 다시 봅시다. 이제 이 성문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증인들이 다 있으면서 이제 축복을 해주죠. 그 축복, 어떤 축복 해줬나요? 10절로 봐야 되겠네요. 10절에 보면은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함으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여기 분명히 증인들 다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자, 여기서 요 표현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 유명하다고 할 때 유명이라는 말을 우리 보통 어떤 때 쓰죠? 그냥 유명이라고 하는 건 문자 그대로 하면 어떤 표현이에요? 이름이 아주 그냥 이름이 있는 게 뭐 유명이죠, 뭐. 네. 그냥 하면은. 그럼 다 여러분들 여기 이름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지요. 다 이름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 하나하나 여기 여기서 유명하다 할 때 이렇게 셈이라고 하는데요. 노아의 아들 셈 뭐 할 때 그 셈. 그 셈 자체라는 뜻이 이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이제 인간적으로 지금 다 육신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있지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요, 여기 이게 표현해 보면은 너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근데 이게 요 셈이라고 하는 게 원래 고유 명사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 고유한 이름 여호와 있고 뭐 엘샤다이 전능자 뭐 여러 있는데, 이 셈이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은 자, 그러니까는요 이게 조금 잘 이해가 되시면은 참 좋은 말씀이고, 이해 안 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셈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은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 이렇게 그 의미로 보면은 이 결국 셈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와, 쉽게 말하면 보아스 여기서 예수님 나타내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결국.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뭘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그냥 여기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이것이 그냥 오늘 우리 말로 좀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 보아스와 룻의 완전한 연합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풀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왜 요 얘기를 하냐면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그 이기는 자에게 뭐 한다 그러셔요? 이름을 준다고 했어요. 이름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렇게 같이 좀 연결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이 7교회인데 어느 교회에다가 그 말씀 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제 각자 찾아보시고요. 서문학교회.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서문학교회에게 그 표현하셨고, 이참에 읽을까요? 찾아서? 졸리시면은 읽어봅시다. 이럴 때는 읽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이상하네. 예? 나는 안 졸려요.
유장로님은 안 좋으시는데 다른 분들 지금 아이고 막 멀리서 아침부터 오셔서 얼마나 피곤하셔요. 그러니까 졸릴 때 되셔서 졸고 있어요. 여기서는 다 보이거든요. 네. 2장 17절 보면은 서머나 교회에게 그 하시는 말씀 있죠. 거기에 이름에 대해서 뭐라고 읽었는지 한번 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예.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예. 앉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거기 그 이름, 그 서문학교에 2장 17절 거기에 쭉 나오고 있고, 계속 3장 17절,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또 나오고 있어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 3장 여기 12절인가요? 예, 누가 읽어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예, 저기 이게 영상 때문에 제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예,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이 모습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으로 나타나고 우리는 신부로 나타내서 신랑 신부 연합하는 이 모습,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반영되는 그 모습을 또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현되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 대속제일. 그러니까 곧 지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닮는데 오늘 우리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알아요. 그러는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지 못하는 것. 이거는 뭐 이 얘기하니까 또 다 끄떡끄떡 하시네. 이거는 뭐 저부터도 그렇고요. 예. 근데 이거는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를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완전히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 거, 그 믿음 우리가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물론 시간상으로도 그런 게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시간 동안에는 우리의 이 모습이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죄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계속 참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제보다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고치에서 이게 나방이 나오는 얘기 한번 했나요, 제가? 네, 했죠? 그냥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어떻게 해요? 발버둥은 치는데, 날갯짓은 하는데 여전히 흉물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나오는 순간에는 정말 이게 안에 있던 모양과는 다른 모습으로. 요즘 여러분들 그 매미 보세요. 참 그 7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나온 그 모습 보면 어떻게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비 같은 거 보면은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서 우리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하시고, 근데 그 나팔 소리가 나고 다 이렇게 할 때예요. 이 나팔 소리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나팔 소리, 그 큰 소리, 이거는요, 우리를 그렇게 나비처럼 꼬치에서 완전히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소리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이 소리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천사들과 함께 어마어마한 소리가 있게 되면서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엄청난 그 파워가 있어요. 파워가 있어서 제 요 소리 듣고 여러분들 그 교회 증언이나 화이트부인 자서전 뭐 초기 문집 이럴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림 당하잖아요. 끌어올림 당할 때에 이 예수님의 이 겨드랑이에서요
어마어마한 빛의 물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이에요. 거기에 이끌려서 이렇게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 소리들과 함께 이런 역할들을 다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뭐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 가고 그냥 이제 지금까지 그런 게 생각했다면은요, 이런 것들을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이것을요 좀 증명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이름 이야기 나온 거 루키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14만 4천의 이름이 어디에 또 있다 그래요? 하늘 성전에 그 금글씨로 쓰여져 있다고 이런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하나만 좀 읽어드릴게요. 14만 4천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인을 받았으며 완전히 연합되어 있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이라는 글자와 새 예루살렘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으며 예수님의 새 이름이 들어있는 영광스러운 별도 새겨져 있었다. 이게 초기문제 15페이지. 그 다음에 교회 증언 1권 69쪽에 보면은 그 성전에 대해서 화이트부인이 쭉 얘기하면서 나는 거기서 14만 4천의 이름이 금글씨로 석판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예. 이런 화이트부인의 그냥 글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이게 뭐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름과 관련돼 가지고 요렇게 다 표현을 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올 때 이거 같이 그렇게 좀 묵상을 해 보시면서요. 여기 레와와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 레아와 라헬은요, 우리나라는 국모가 있나요? 대통령 부인을 보통 우리나라 국모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국모는 누군지 아십니까? 예, 이 라헬하고 레아가요 이스라엘의 국모예요. 예, 예, 사라라고 하기보다는요 라헬하고 레아를 국모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그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레아하고 라헬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떤 일이냐면 지금 룻에게 그런 축복을 해주잖아요. 보아스하고 결혼할 때 증인들이. 그런데 여기 막벨라 굴에 보면은 창세기에 막벨라 굴에 누가 장사되죠? 레아는 예, 거기에 막벨라 굴에는 제일 첫 번에 사라가 죽었던 이거 잘 안 나왔네. 이거 버립시다. 잘 나오는 거. 아브라함 또 누가 있죠? 아브라함, 뭐 이렇게 해서 사라 있고. 이삭 다음에 누구죠? 그러면은 여기는 이삭의 부인은 리브가. 예, 또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은 누구예요? 레아예요. 레아가 법적 부인으로서 막벨라굴에 장사되는데 라헬은 어떻게 됐을까요? 도중에서 죽었어요. 그 라헬은 여기에 못 묻힙니다. 예, 에브라스에 거기서 따로 이렇게 있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참 야곱이 먼저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어요. 예, 라헬인데 법적으로 부인이 먼저 누가 된 거예요? 레아가 되고, 레아는 법적인 부인이었고요. 이제 라헬은 이제 이 야곱이 사랑하는 자였는데요. 이거요, 창세기 하다 보면 굉장한 의미가 이게 다 있는 겁니다. 이걸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 둘의 축복을요 같이 여기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연합이라는 쪽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구원 얻는 일에 있어서는 제가 계속 두 무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무리. 이거 한 거 기억나세요? 예.
이 야곱이 약복강 건널 때에도 두 때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이스라엘 60만과 중다한 잡족들이 있게 되는 이런 모습들, 그렇게 하고요.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이런 것들 이제 많이 했으니까 제가 일일이 다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요, 여기서도 지금 이 두물이 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네. 이 창세기서부터 나오는 계속 흐름이 이런 지금 흐름으로 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꼭 생각을 해 주셔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게 돼요?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어떤 무리들이 나오나요? 계시록 7장. 예, 앞부분에는 14만 4천 나오고 뒷부분에 누가 나와요? 셀 수 없는 많은 셀 수 없는 무리 이렇게 나오죠. 셀 수 없는 무리. 자, 이거 아주 제가 이제 여러 번 한 건데요. 이거랑 우리가 뭐 자꾸 같으니 다르니 뭐 여러 개 있는데요. 이 두 무리 생각하시면 이거 그냥 뭐 논란 없이 딱 되는 거예요. 앞부분에 이게 14만 4천 하나님의 이 율법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이 무리들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결국 시간상으로는 조금 이렇게 준비되는 기간이 다르지만은 마지막에 있어서 연합된다고 하는 거에서는 똑같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보면은 그 믿음이 준비되어 나오는 것은요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먼저 준비됐고 이제 중단 잡족들이 나중에 준비됐고, 그러나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밑에서 율법을 받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다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성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시고 그 진 배치해 놓고 있을 때 그거는 군대를 배치하는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성소해 놓고 이제 그 민수기서 하면은 이게 재밌는데, 민수기서에서도 이렇게 놓고 지파들이 여기 동서 남북 해갖고 세 지파 있고 중단 잡족들 골고루 다 섞여 놓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12지파들 숫자들 다 나오고 있어요. 그 숫자들 다 세가지고요. 이렇게 해보면은요, 이게 완전히 이 십자가가 돼버립니다.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캠프라고, 진이라고, 진은 뭐예요? 군대 용어죠. 진 친다는 거는 군대 용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더라.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도 결국 14만 4천 이거 군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신부이면서도 뭐예요? 신부는 신부인데 아주 군대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그 아가서에서 아주 그 달같이 빛나고 해같이 빛나고 한 때, 그때 여러분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요게 14만 4천이 나올 때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앞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논란이 뭐냐면은 에브라임 지파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졌다가가 아니라, 뭐 그 전에 들은 분들 계시는데 또 제가 얘기를 하면은, 여기 어쨌든 이게 지파들 이렇게 하는데 이 레아의 여기 보면은 야곱의 부인도 여기 둘에다가 또 시녀들까지 있죠. 그러면 이게요, 합법적으로 있는 여기에 자녀들과 여기에 자녀들과 이 시녀들과 이게 보면은요, 결국 우리 이 신앙에 조금씩 다른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계시록 가서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48장을 좀 잘 보실 필요 있어요. 뭐 이거는 안 찾으셔. 48장에 보면은 그 야곱이 임종 전에 에브라임하고 므낫세하고 축복하는 얘기 있죠. 축복할 때 장자하고 차자하고 바꿔서 하는 거 다 알죠. 누가 장자고 누가 차자예요? 므낫세가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에브라임한테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므낫세도 큰 민족이 되는데 에브라임에게는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예, 그 축복이면서 예언이고 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두 배의 축복이에요. 두 배라고 하는 아주 번성하고 했는데 두 배라고 하는 말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을 통해 가지고 그 후손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이거 아시죠? 예, 남북 이렇게 나뉘었을 때 그 남방 유다라 그러고 남방 유다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 할 때의 호세아서에 대해서 호세아서에서 이게 잘 나오고 있는데 북방 이스라엘 여기 보면은 북방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그 호세아서 여기 에브라임 네가 우상 숭배하였으니 버려두라 이런 표현들 나와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서 이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까 오전에 자꾸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했는데 이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전 세계에 다 잡혀서 흩어집니다. 예. 나중에 이제 AD 70년에는 그러니까 구약에서 BC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지고 그 다음에 남방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죠. 예.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유대인이라는 말이 많이 있게 되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그 베드로 사도가 보면은 내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 뭐 야고보서도 보면 내가 흩어진 12지파에게 하여튼 그게 흩어지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스포라 영어로도 그냥 디아스포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졌지만 오늘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 언제나 첫 번째 그 문자적으로 보시고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에 에브라임이라고 할 때에 그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은 그냥 한 지파로서의 에브라임이 아니라 북방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같은 말이고요. 그러면은 여기 계시록 7장에서 셀 수 없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할 때의 그 표현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14만 4천은 우리 지파를 얘기했고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바로 에브라임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여기는 다양한 사람. 그래서 여기 셀 수 없는 무리를 계시록 7장에서 앞에 14만 4천 얘기 나오고 계시록에 또 어디 가서 또 14만 4천 얘기 나옵니까? 네, 14장에 또 나오잖아요. 근데 14장에서는 앞에 14만 4천이 어떠한 존재들이고 어떠한 품성을 가진 사람들인지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데 고전에 보면은 이 14만 4천에 대해서도 개수되는 얘기를 나와요. 숫자 이렇게 세는 거잖아요. 이게 민수기에서 나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이름 부르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예. 그런데 여기 계시록 7장에서는 14만 4천 또 셀 수 없는 물이 이렇게 했지만 14장에 가서 앞부분에 14만 4천 나오고 뒷부분에 14만 4천이 전해야 할 기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하고 세천사의 기별은 어디다 전하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기별을 가졌더라 하잖아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이게 셀 수 없는 물이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저기 원어 연구해 보시면은요 이게 똑같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루키에서 증인들이 이 축복의 말 해주는 것을 저는 하나 이제 예언으로 오늘 이제 보면서 룻을 통해서 결국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태어났는데 여기서 지금 오벳 태어나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벳이 태어나는데 이 오벳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보면은요. 이 순종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벳이 그 다음에
오베드라고 하는 오벳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순종이라는 이런 의미도 있고 이게요 예배한다, 봉사한다 이런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벳이 태어났는데 낳기는 누가 낳았어요? 룻이 낳았는데 양육은 누가 합니까? 나오미가 하고 있고. 예, 여러분 저 이 그림을 좀 이제 잘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까 또 지었네. 레아 라헬 할 때 레아는 법적으로 이 부인이고 그런데 사랑은 못 받지만 라헬은 또 엄청 사랑을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 성경에 얘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편애하시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조화롭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러한 그림을 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룻에게도 레아와 라헬의 그 축복을 다 같이 받게 해주시고요. 결국 이 오벳이 태어나서 또 나오미가 또 양육을 하면서 이게 서로 이게 어떤 뭐 시기 질투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경쟁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이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놓고요. 결국 전체적인 저는 큰 그림을 어떻게 보냐면은 이게 결국 율법 전쟁이고 하늘에서 율법 전쟁으로 시작돼서 마지막 지구에서도 이 율법으로 이게 끝나는 일인데 먼저 율법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됨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숫자적으로는 좀 작은 것 같고 이렇게 되는데요. 결국 라헬의 후손들이 어마어마 많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라헬이 사랑받는 자였어요. 그러면은요, 결국 오늘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지금 율법 지키느라고 굉장히 힘든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킨다는 말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지켜서 구원받는 건 우리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걸 이미 뛰어넘은 거고,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이러한 표현에서. 그런데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면서 율법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저 어마어마한 무리들 마지막에 얼마 시간 걸리지 않아서 율법 지켰는데 구원받고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죠? 그거 예.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데 아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요, 우리 교인들이 참 오해를 해서요. 결국 그 사람들 일요일 날 지금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 사람들 보고 짐승의 표 받았다고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형편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안식일 지키느라고 공직도 못 나가고 뭐 해고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들 안 지켜도 괜찮고 나중에 뭐 해서 구원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 뭐하러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후회하시는 분들, 나중에 이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법장자로서의 그 은혜와 특권이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나중에 오는 사람은 또 그 오는 대로 은혜와 그 특권이 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저는 이거를 우리 이 재림교회 하나님의 계명 이걸 지키는 자들을 장자로 보고요. 이제 이거는 막내로 저는 좀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 어떻게 해요? 장자는 장자로서의 권위와 모든 특권이 있는 것이고 막내는 막내로서의 그 귀여움도 받아가면서 또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그런데 그 장자가 막내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뻐하고 그럽니까? 그럼 장자는 또 부모 돌아가시면 다 이 장자가 부모님이고 이런 관계 속에서 제대로 된 집안들이라면은 그렇게 하듯이요. 저는 신앙도요, 좀 그렇게 비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먼저 알게 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자부심 가지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고, 그렇게 알지 못했던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쏟으시는 사랑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예, 여러분, 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어떤 비유 나오냐면은 우리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했는데 저는 탕자의 비유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거기 보면 큰아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다 자기 건지도 모르고 아버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막 일한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어떻게 다 탕진하고 실컷 하고 왔는데 거기 해준다고 이 형은 불평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안락한 집안을 놔두고 나가서 그러고 돌아다닌 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얼마나 지금 연민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게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응? 근데 거기에 결론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아들한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내 동생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 이러고서는 그 큰아들의 반응은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저는 그거를 오늘 우리 재림교회랑 좀 비교를 하고 싶어요. 예.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이 율법 알고 우리는 깨닫고 이러고 살고 있는 이 특권을요, 우리가 좀 잘 좀 누리고 살자고 하는 거죠. 예.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늘 가서도 우리가 계속 배워야 할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율법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요, 진짜 아주 적은 부분을 우리가 깨닫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깨달을 게 어마하게 많은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요, 먼저 알게 된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같이 전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이거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좀 보자고 하는 거죠. 이 룻기서에서. 그래서 결국 여기 보면은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여기 이제 다말까지 가면 좀 너무 많아지니까 여기 안 하고 결국 여기 보면은 이제 오벳을 낳게 되는데 오늘 이 오벳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아까 제가 순종이라는 말도 얘기를 했고 이게 원래 어느 말에서 나오냐면은 아바드 해가지고 그 봉사하는 그러니까는 이게 그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행할 때 하는 그 말입니다. 아바드, 봉사한다. 우리 다 봉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섬기다, 예배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보면은 결국 오벳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까지 가게 되는데 이 예배하는 자를 낳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벳, 예배 드리는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씨 뿌리기 하고 전도지 돌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누구를 태어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 오벳을 태어나게 하는 자들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게 될 때에 우리가 또 예수님을 보면 말라기서나 여기 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또 예물을 드리고 이러는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요. 결코 편애하지 아니하시고요. 골고루 하나님의 사랑을 다 쏟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곳곳에 있음을 생각하시고요. 오늘 저는 이 오벳을 낳은 룻과 양육하는 나오미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자. 영혼을 구원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전도합니까? 어떤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그런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벳은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를 말한다. 이런 자들을 통해 초림에 예수님이 계셨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를 깨닫고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재림의 그날을 향하여 영혼 구원에 힘쓰시는, 그래서 영혼 구원을 할 때에 또 누가 준비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영혼 전도하는 거요, 목사 실적 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선교 활동 기쁨으로 하시고, 제가 또 오늘 예수님의 형상, 보아스와 우리가 연합하는 이러한 자들로서 우리 좀 꼭 하나 저는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오늘 여기에 모인 분들부터 각 교회로 흩어지면은요, 이 교회 가서 일일 한 사람 칭찬하기 운동? 좀 이런 것 좀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왜 모이면 남의 뭐 흉보고 뭐 하고 우리 이렇게 하는지, 뭐 이게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고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또 뭐 교회에서도 또 잘났다고 또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아주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잘 됐어요. 그죠? 핑계 대면서 그냥 안 나가게 되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집회할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았고요. 앞으로 동영상도요, 이렇게 못 볼 날도 많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지금 세계가 이 아침에도 뭐 공산권 이런 거 얘기를 하셨는데 신사회주의로 다
흘러갑니다. 계시록 13장의 통제 사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점점 모든 것들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냥 전체적인 뭐 일로 가는 것 같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결국 그것이 뭘로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한, 핍박하기 위한 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법이 이렇게 입법화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요, 입법자들조차도 이 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저류가 어디로 흐르는지도 모르고 자기네들도 다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보니까는 뭐예요? 아, 이게 그래서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통과시켰구나. 후회한들 뭐합니까?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드디어 여러분과 제가 빛을 보게 되는 날입니다. 몇십 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요, 그것을 보여주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또 혹시 이게 들으시는 분들, 우리가 뭐 그냥 이러고 저러고 뭐 하는 대로 하다가 뭐 늦은 비성령 받으면 뭐를 해야지.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대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매 순간 속에 말씀을 통해서 명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내 이웃끼리 화평하면서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늦은비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만히 그냥 있는데 어느 날 늦은비 성령 내려서 그때부터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늦은비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 시간들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잘 생각하시고, 이 룻기서를 통해서, 룻기 결국 오순절에 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우리가 늦은 비 성령 이거 다 기억하시는 것이고, 그러면은 전도할 것,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올 것, 다 우리 이런 희망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의 재림 할 때, 예수님 우리가 너무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다 뛰어나가는 사람, 예수님 오신다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오실 줄은 몰랐네요. 그러시는 분 한 분도 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모든 삶이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지고, 그래서 각 교회에서요, 우리가 누구 뭐라 그러지 말고요, 좀 긍정적인 일들 자꾸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코로나 전염되듯이 우리 이 좋은 일들 자꾸 우리 빨리빨리 전해서 우리 빨리 늦은비 성령 임하시게 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부족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기까지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받으시고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것들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우리들의 삶이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특권이고 참 감사할 일들이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자들이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의 그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나오미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결국 또 오벳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참 기쁨이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더 크게 한번 배가 운동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근데 그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요한계시록 18장 힘센 천사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저희들은 그것을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겁먹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더 당당하게 가슴 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소리 높여 자랑하는 우리의 고엘 구속자 되신 보아스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